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게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짚하시는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짚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소유를 확인하고 짚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짚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신명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신명기 1장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랬어요. 이거 보면 모세는 이 광야를 표현하기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이래요. 이미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되어 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들어왔을 점 출애굽에서 약 한 1년 정도 1년간 39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에 출애굽한 지 약 한 1년간의 그때 그 생활을 지금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 생활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래서 사실 그 당시로 볼 때 이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고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의 골짜기예요. 광야 곳곳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였고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들이 언제 어느 때에 돌출될지 알 수 없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안스러운 곳, 모든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진행을 할 때에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수온적 한 50도 이상 오르내리는 뜨거운 열풍 아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3일 동안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뭐 온몸에 땀이 흘렀겠죠.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겠죠. 예? 그야말로 탈수 증세가 막 나타나면서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신광야에 들어가죠.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는 무슨 어려움을 당했냐면은 모두 다 지금 굶주려 있었어요.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수르광야에서는 목이 말라 못 살겠다고 했지만 이 신광야에서는 배가 고파 죽을 정경이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면은 여러분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마실 물이 전혀 없으니까 어른뿐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물을 달라고 엉엉 울고 심지어 짐승들은요 목이 말라갖고 막 픽픽 쓰러지고 막 죽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광야 생활은 며칠에 한 번씩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자신들이 거주하려고 쳐놓은 천막 텐트죠.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수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 생활 조금 며칠 살다가 텐트를 걷었다가 또 어느 곳에 가고 또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그러니까 이 같은 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생활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또 여러분 광야 생활에 식단을 보세요. 식단도 단순합니다. 그냥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원망했어요. 애굽에 고기 까마가 막 선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고달픈 나날이었습니다. 고달픈 나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툭 하면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막 불안하고 막 지루하고 막 힘들어서 막 짜증이 나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못해서 광야 생활에서 끌려다니는 그와 같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같은 모진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되게 성도가 편할 때는 몰라요. 편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에 본성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기분 좋을 때는 몰라요. 딱 감추고 살기 때문에 시험 들 때,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요, 비록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 바뀌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결핍이나 또 상처나 또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은밀히 많으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상처나 역경이나
뭐 광야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영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한 번도 광야길을 걷지 않고 고난도 역경도 없고 가정에 문제도 없고 건강에 아무리 이상 없고 그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까? 광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눈물 안 흘려요, 우리. 안 흘립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함도 주시고 궁핍도 주시고 결핍도 주시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원치 않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저주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는 잘 알았어요. 모세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맨발로 걸어 다니고 모세는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맨발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야영 생활을 하고 어쩌면은 백성들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나이 지금 80이 넘으면 고령 아닙니까? 80에 부름받았으니까 80이 넘으면 고령이에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에 대한 생사를 책임져야 할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이 피를 말리는 그런 아마 위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9절이야 32절 말씀 하나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 대신 싸워주실 것인데 왜 너희들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러면서 31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안다 말은 품다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인 그 같은 고통의 순간에 보니까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품에 안으셨다. 하나님의 그 품에 안으셨어. 품에 안으셨어.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이제 인생 막다는 걸로 막창에 놓여 있구나. 절망스러워 있을 때에. 그런데요. 모세의 고백대로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세요. 아멘? 안고 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유명한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시가.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글자 올라가 있는 모르겠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예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되었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에 한 사람만이 걸어간 발자국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께 저에게 약속하셨죠.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위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나를 떠났습니까? 그러자 주님께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네가 가장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갔노라. 여러분, 아주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참 감동 어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 역시 광야에서의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다른 점이 뭡니까? 모세는 이 광야의 삶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이 처한 이 광야의 상황을 보는 마음, 생각, 관점이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백성들은 숨막히는 광야의 황야만 쳐다보면서 원망 불평했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아래 끝 땅의 끝 너나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원망 불평 절망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위의 끝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가 전진 또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광야 결코 죽음의 꼴짜기가 아니고 절망의 꼴짜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모세는 여기에 이 광야의 길을 여러분 30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광야가 절대로 외롭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알고 보니까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실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방 민족과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싸움 이방 민족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 아니면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을 르비딤에서 만났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큰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좌충우돌해요. 오합지졸해요. 훈련되질 않았어요. 무슨 전략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를 뭐 크게 신병기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뭡니까?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 올라갔잖아요. 두 손 들고 다시 말 하나님 앞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올리니까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걸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행하시도록 그 손을 떠받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아무도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대성을 부두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모세가 기도했던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다. 그래 승리하게 하셨던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 모세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는 결코 나홀로 걷는 그런 외로움, 죽음의 계곡, 골짜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던 은혜의 꽃. 그것인 것을 3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31절에서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동안 40년 동안에 광야의 삶을 돌아보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이 다 들어갈 때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불러들여가고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시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런 오랜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한 벌 옷을 입었는데 그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무슨 직접 기술이 옷을 짜 입고 뭐 무명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애굽 탈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 옷 40년 동안 한 번도 갈아입질 안 했어요. 신발도 없었어요. 어떻게 신발을 만듭니까? 40년 동안 슬리퍼 질질 꺼고 다녀도 발에 부러뜨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잘 적용해갖고 여러분들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동일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3절에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여러분 광야에 한낮에는요 50도, 60도, 요즘 원래 우리나라가 한참 더울 때 40도가 넘었습니다. 40도가 넘는데 실제 길가에는요 50도 이상 됩니다. 광야의 길은요 그 보통이에요, 보통.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을 무엇으로 막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몰고 오셔가지고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 행로마다 낮에는요 구름이 꽉 덮여가지고 제 뒤에 그림처럼 이렇게 구름이 꽉 덮여가지고 그 장해하는 태양 그 자외선을 막아주시면서 그냥 시원하게. 광야는요 구름만 덮으면 시원합니다. 거기는 습기가 없어갖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가 또 밤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막 눈보라가 막 내가 막 얼이 막 얼고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갖고 따뜻하게 하나님께 자동 스토브를 켜갖고 막 이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사실을 모세가 지나간 39년의 세월을 기억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모세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길, 광야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제 가나안 접경,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접경까지 이곳까지 너희를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여러분 33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다.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다는 말은 너를 끌어안고 너를 안고 너를 지금 품고 있다는 겁니다. 품고.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1년을 했을 때나 그리고 지금 40년을 한 뒤에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고 내가 안길 수 있는 최상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광야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세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험산 줄령을 넘고 험악한 죽음의 계획을 지난달지라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지금도 걷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이전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과연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과연 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안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 사람은 되게 그렇다 그래요. 누군가가 안아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아주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죠?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자주 안아줘야 돼요.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자주 안아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느낌, 이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됩니다.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스킨십, 피부가 닿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만큼 안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 사람이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자꾸 주님의 품을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회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가중되어지고 염려, 걱정, 근심 받지 않을 스트레스도 더 받고 자유롭지 못하는 무언가에 꽉 매여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요 빨리 여기서 탈출하셔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만사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당자가 집을 떠났잖아요. 허랑방탕을 삶을 살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절망을 처절하게 맛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떠했습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안기니까 다 해결되었잖아요. 안기니까. 그 품에 안기니까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왜 우리는 안기지를 못합니까? 왜 안기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안기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자꾸 자신의 자존심 최면 내세워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기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 감정 최면 자존심 포기해요. 주님 품에 안기면요 만사가 다 해결되는데 정답이 있는데 왜 정답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비록 광야와 같은 상황이 할지라도 모세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광야 세상에서 결코 두렵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광야의 시련, 고난, 역경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강한 믿음의 확신과 함께 평안과 기쁨에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광야에서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만 이 같은 고난이 오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 같은 역경이 있느냐고 때로는 원망,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 같은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딴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광야 생활에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